이 시간 바산에 감추어둔 선물이란 주제로 주일 난예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나 뉴올리언스 지역의 상점에 가보시면 상인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온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레니에프라는 단어인데요, 한국식 발음으로는 라냐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남미 인디언들의 언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고객에게 감사하고 기뻐서 호의의 표시로 기존 물건에 덤으로 추가 서비스 또 다른 선물을 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시장이나 선물 가게에서는 손님이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 가게 주인이 고맙다는 인사의 의미로 손님이 요청하지도 않은 작은 선물이나 보너스를 조건 없이 덤하여 준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덤의 문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라냐프 문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빵집에서 도넛 12개를 샀어요. 그러면 12개를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을에서는 한 개를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13개를 받아가니까 그런 인심이 후한 사장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라냐프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라냐프 문화를 경험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형 뽑기를 한참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로서 어울리진 않지만 인형 뽑기를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장님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인형 뽑기 기계만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안에 많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겠어요? 인형 뽑기 안에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무려 20개나. 그러면서 이거는 덤으로 주는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셨어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이것이 하나에 거의 한 5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건데, 야, 여기 참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 더 소개해드리고 싶고 참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 영성 작가들과 목회자들도요, 이 단어를 책에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의 은혜도 함께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라냐프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유언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부모 세대는 다 죽고 40년이라는 길고 긴 광야의 방랑을 마침내 끝내고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부모 세대는 어떠한 믿음을 선보였습니까? 오래전 애굽의 열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도 눈 감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지만 언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정탐꾼이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지 않았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 죽을 것이며 대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너희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무장한 출애굽 2세대는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최근에 경험한 한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바산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이 본래 약속된 땅이었기 때문에
강 저쪽에 있는 바산은 그들의 정복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 위기를 만나게 하시더니 그 땅을 추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그러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어려움 뒤에 숨겨진 우리를 향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여러 예기치 않은 변수 속에서도 그것을 뜻밖의 선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째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밖의 장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요단 평지에 서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서 바산 땅으로 북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지도를 안 보면 절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기존 지도에서 제가 노란색과 그리고 자주색으로 표시한 거는 제 글씨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올렸는데 우리 방송팀에서는 제가 설명이 끝날 때까지 이거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지금 여기 보면 이 우편에 있는 지금 밑에 있는 땅이 이렇게 있어요. 물줄기가 두 개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고 밑에는 사해입니다. 물줄기 사이에 오른쪽에 연두색 면적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대답을 해주셔야 이게 소통이 된다고 느껴요. 보이시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밑에 있는 글씨 가운데에 저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 연두색 면적에서 왼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두색 면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그림을 따라와 보십시오. 아르논강을 건너자마자 밑에 빨간 지점 보이시죠?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아모리 왕 시온의 헤스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헤스본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 왕이 헤스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직전에 마지막 사명으로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 2세대를 가지고 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를 통해서 저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그 행로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를 저 밑에서 했으면 조금 올라가서 저 중간에 야복강 보이십니까? 그렇죠? 저 야복강에서 서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그냥 건너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왼쪽 방향으로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지역으로 올라가라, 바산 지역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가지 말고 120km 더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볼 때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됐어요. 처음 이전 장에는 시온왕 헤스본을 점령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서쪽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저 위편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의 인식으로 볼 때는 지리적으로 볼 때 왜 그 길은 바산 땅은 안 가는 게 마땅한 길이었을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먼 길로 역주행을 하게 하셨어요. 다음으로 이것이 왜 불합리한 경로냐면
엄청난 고도의 험준한 화산 지형이 바로 바산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점령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바산왕 옥의 나라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산은 해발 고도가 수백 미터에서 최고 1000미터가 이르는 거대한 현무암 지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헤스본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점령하는 데 이미 많은 힘을 소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게 하셔서 그 가파른 험한 바위산 지형으로 올라가게 하신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방이 날카로운 현무암 바위와 깊은 골짜기로 바산왕 땅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군대가 마차를 끌고 가면 현무암 지대에서 다 펑크가 나고 그곳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전 14세기에 이집트의 외교 점토판 문헌인 아마르나 문서 기록에 따르면 바산이라는 지역은 감히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강인한 전사들의 땅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본 바산 땅은 번쩍이는 검은 현무암 바위산 위에 있는 우뚝 솟아있는 아주 견고한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성경은요, 그곳의 지역이 얼마나 완전한 도시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읍이 몇 개 있다고 되어 있어요? 60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당시 그 도시는 흙벽으로 세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현무암을 깎아서 수미터 두께의 성벽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성문은 거대한 청동이나 철로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며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벽을 무너뜨릴 사다리도 없었고요, 전문적인 공성정술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침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화면으로 만들었을 때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에다가 그려놨고 위에다가는 거대한 거인족들을 그려놨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산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자들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바산 왕 옥이 고대 거인족인 르바임의 마지막 생존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가 쓰던 철침대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침대 길이가요, 가로 폭이 1.8m고요 세로가 4m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와닿지 않으니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침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퀸 사이즈가 세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세로는 2m예요. 그럼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럼 가로 넓이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퀸 사이즈가 1.5m, 그리고 라지 킹이 1.8m, 그리고 제일 큰 게 패밀리 사이즈인데 220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산왕 옥의 침대가 세로 길이가 4m라는 거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침대가 2m이기 때문에 곱하기 2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도 부부와 어린 자녀가 같이 쓸 수 있는 그 길이의 라지킹 사이즈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거인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키가 몇인 줄 아십니까? 2m 90cm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침대 크기를 유추해 볼 때 바산왕 옥이 얼마나 거인족이었냐면 골리앗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큰 3.2m의 거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정도 크기의 침대를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구나 그 당시 귀하되 귀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없었던 철기 문명을 그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산왕 옥이 키만 큰 것이 아니에요. 당대의 최고의 무기와 문명을 소유한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그곳에 있는 거인족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바산왕국을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광야를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석을 높은 온도로 재련하는 고도의 기술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구리와 그리고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검이 다였어요. 청동은 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40년 전 민수기에서 출애굽 1세대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을 때의 보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저 존재를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그건 부모가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바산왕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그 메뚜기 컴플렉스가 다시 머릿속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시대에 성도님들의 눈앞에 서 있는 오늘날의 영적인 바산왕 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뚫리지 않는 취업과 진로의 문이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의사의 절망적인 말 한마디에 내 인생 전체가 거인의 발걸음 아래에 질밟히는 것 같은 건강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마다 나를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불면증의 아픔,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만드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조롱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치수를 재는 거예요. 저 성벽은 너무 높아, 저 바산 땅은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 저기는 철기 문명이잖아, 우리는 청동기 문명이잖아, 청동기는 철기를 이길 수 없는 거야 라는 인간적인 계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물질이 적어도,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산왕 옥의 나라도 추가로 주어지는 덤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3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전술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전술을 알려준 내용이 없어요. 복잡한 전술 필요 없다, 군대를 더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가 가면 그때 가서 넘겨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노라, 완료형 시제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사탄의 움직임이 우리를 더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한숨의 재처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기억을 상기시키십니다. 너가 이전에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지나온 발걸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됐던 그 기억의 은혜가 뭐냐면 40년 동안 길을 지나다녀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는 아무리 오늘 많은 것을 먹어도 내일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렸던 만나와 메추기를 하기를 내일도 내리시고 그 다음 날도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함없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오십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일상의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놀라운 사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소소한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도 돌파해 나가고 지금 이날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바산왕 옥의 나라를 물리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의 장벽도 능히 넘어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상치 못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사진은 알래스카의 앞에 있는 이 원유를 채취하는 기계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장벽이나 불모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67년에 있었던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 사건입니다. 당시 알래스카는요, 미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에게 이 땅은 축복이 아니라 아주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였어요. 영국의 침략에 맞섰던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했는데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이 거대한 땅을 러시아가 방어할 힘이 없었던 것이죠. 어차피 바다 건너 이웃한 적국 영국에게 공짜로 빼앗기느니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미국에다가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당시 러시아가 그 땅에서 얻는 이익이라고는 알래스카에서는 그냥 해달 모피 사냥이 전부였기 때문에 별로 값어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미국의 윌리엄 수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협상을 주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의 약 17배나 되고 한반도 전체 면적의 7.7배가 넘는 그 거대한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720만 달러. 그래서 그냥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한 면적당에 1224평당 2센트에 불과한 진짜 헐값을 주고 미국이 그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개혁이 체결이 되자마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중과 언론이요, 정부를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무 쓸모도 없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 살 수 있느냐? 그 돈이면 차라리 당장 굶주리는 가난한 국민들을 먹이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서요, 완전히 정부를 향해서 맹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이 사건을 두고 수워드 국무장관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수워드는 미련한 행동을 했다, 수워드의 냉장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쓸모없다며 버려졌던 얼음 상자 속에 숨겨진 알래스카의 반전이 30년 뒤부터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입 후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1897년에 알래스카와 그 접경지에 얼어붙은 강기 속에서요, 전무후무한 규모의 황금 금광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이 황금이 아니에요. 20세기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1968년에 알래스카 북부 프로드베이라는 곳에서 북미 대륙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형 유전이 거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눈과 얼음밖에 없다던 그 불모지 땅 밑에 전 세계의 에너지 지도를 뒤흔들 만큼 수천억 달러의 가치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알래스카 밑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돈을 환산을 얼마에 되게 헐값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460억 원이었어요. 작은 돈은 아니죠. 2,460억 원으로 알래스카를 사들였는데 지금 그 값어치가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1,550조 원입니다. 이거를 환산하면 원래 줬던 돈보다 6,300배의 이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 볼 때는 피하고 싶은 불모지이자 세금을 낭비하는 미련한 행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 진가를 열어보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물창고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산이라는 땅이 바로 이 알래스카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바산 땅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사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쟁이 끝난 뒤에 벌어진 영적인 반전에 주목해야 됩니다. 거인옥이 쓰러지고 그 무시무시했던 군대가 사라진 전장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폐허만 남았을까요? 아니죠. 전유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풍요로움과 철기 무기들이 가득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하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전쟁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위기였지만 그들을 위해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의 은혜, 철기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산이라는 지명을 그냥 평범한 동네 이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와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바산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땅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두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2절과 에스겔 27장 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 다음,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바산 지역은 화산재로 이루어진 토양 덕분에 질소와 미네랄이 극도로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먹으면서 푸른 초장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땅이었고요, 그야말로 눈을 돌리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맛보기 전에 얻는 추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던 거친 모래바람만 보았던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바산의 푸른 초장과 상수리 나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구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가로 이런 놀라운 알래스카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땅이 이스라엘이 전혀 구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다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동쪽에 있는 이 바산은 하나님 약속의 땅의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곳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망을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는 순종의 걸음 끝에 결국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요, 유독 가축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요 세 지파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바산 땅을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리더들이 나중에는요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요,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바산 땅을 우리 지파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저희가 저 가나안 12집 저희 수많은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점령할 때에 우리가 선두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바산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인생의 보너스로 요단 동편의 비옥한 영토를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인 줄 알고 순종하며 통과했던 그 자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미 미리 숨겨두셨던 추가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산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언제나 내가 정해놓은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보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나안의 은혜만을 구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반드시 구해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내가 원하는 가나안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모퉁이에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굴산교회 비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행사를 할 때마다 너무 그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를 해도 전교인 행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교회를 위한 봉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더하시리라는 헬라어 원어가 제가 지금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이미 있는 것 곁에 추가로 더 얹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면 지금 바빠 죽겠고 지금 내가 내 코가 석자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물질로 기도로 동행함으로 연합함으로 함께 섬기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가나안 땅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의 바산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불필요하면 버려야 될 것이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고민했을 거예요. 이미 정해진 땅에서 목초지가 많은 우리 있어야 되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다함께 페스티벌을 위해서 헌신하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어제 행사를 왔고 안 왔고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함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북구 5개 지역에 만약에 어제 행사 없었으면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그냥 도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덤으로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어제요,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물론 너무나 또 귀한 영혼들이지만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어제 누가 더 많이 왔는 줄 아세요? 중고등부 남학생들이 막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계획을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꼼꼼한 성격이지만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할 때도 간혹 제가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한계,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저희 이세종 목사와 교육위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세상의 농소운동장에서 우리 울산 남구와 동구와 중구 전부 다 중고등부 축구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축구 하고 나면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음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더불어 주시는 애.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한두 번이면 우연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예비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게만 유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기도회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바로 마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대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은혜로만 그쳐지는 자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가 바산 땅을 차지함으로써 오늘의 은혜의 간증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